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이 그리 길지는 않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 백성들의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인천 필그림 교회 청년 공동체들을 섬기고 있는 이광진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밤에 이제 도착해 가지고 이제 한 3, 4일 정도 지나가는 시점인데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멍하고 이렇게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계속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조금 면역이 떨어졌는지 기관지염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침을 좀 하더라도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원래 기침을 달고 삽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아시고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이 강단에 섰던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여러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토론토의 가장 귀한 성도님들은 십자가 교회에 다 모여 있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은 아멘을 잘하십니다. 네,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제가 주일날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이것도 주님의 계획하신가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은혜가 아주 물붓듯 마르지 않고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기억들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습니다. 꽤 오래전에 맛집을 탐방하고 소개하는 한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경기도 일산에 가면 보리밥이 아주 맛있기로 유명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탐방하고 소개를 하는데 할머니가 아주 오랫동안 장사를 하신 모양이에요. 장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장사를 하려고 7년 전부터 어머니와 같이 일해 오고 있던 그런 가게였어요. 그래서 방송 진행자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랑 같이 일하시면서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두 번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하시는데 나는 나쁜 건 하나도 없고 영감이나 빨리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행자도 너무 당황하고 옆에 앉아있던 아들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방송에 그대로 다 찍혔어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이 어머니 이어서 장사 한번 잘해보겠다고 지금 방송까지 타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주 다 된 밥에 초를 쳐도 제대로 초를 친 거죠. 그러면서 할머니가 거기서 끝내셨으면 참 좋았을 법했는데 계속 혼자 뭔가 혼잣말을 하시는데 아우 영감이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 내가 살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니 툭툭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시는 거예요. 카메라 앵글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진행자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니 어머니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나 이제 갈래 그러시더니 예정에 없던 퇴근을 너무 빨리 하셨어요. 이 어리둥절한 상황에 진행자가 더 진행을 못하고 그냥 바닥에 엎어져가지고 박장대소를 했던 장면이 그대로 방송에 다 나왔습니다.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
이걸 보던 많은 사람들도 참 재밌었는지 이걸 짧게 편집을 해서 사람들 사이에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많이 알려졌었습니다. 참 재밌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재밌는 장면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할머니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남편이 빨리 죽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이 농담이었을까요? 물론 농담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농담이지만도 않았을 겁니다. 이 섬뜩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농담처럼 뱉게 됐을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나 짐작이 가능하시겠지만 아마 남편과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좋은 기억보다는 좋지 않은 기억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웃었던 기억보다는 울었던 기억이 더 많고 콧노래를 부르며 살았던 기억보다는 한숨 쉬며 살았던 기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아마 남편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비단 어느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여러 종류의 이런 상처들은 우리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죠. 그러다 보면 이 상처를 가슴속에 깊이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처를 우리가 계속 상처로만 해석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도 다 상처의 결과로만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문제 많은 내 부모 잘못 만난 탓이고, 이건 나랑 안 맞는 아주 지겹게 안 맞는 내 남편 잘못 만난 탓이고, 내 아내 잘못 만난 탓이고, 이건 내 친구 잘못 만나서 생긴 불행이고, 이건 교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생긴 어려움이다. 이런 식으로 현실을 탓하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처로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불행한 미래를 반복적으로 결정하면서 합니다. 회피하면 안 될 일을 자꾸 회피하면서 합니다. 끝장내면 안 될 일인데 여기서 자꾸 끝장을 내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될 일인데 자꾸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며 사느냐는 우리의 오늘을 해석하고 내일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상처의 문제를 결코 상처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을 보면 겉은 정말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시커멓게 썩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도 잘하고, 찬양하자 그러면 찬양도 잘하고, 어디 가서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도 잘하는데 이 정서가 다 무너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20대 초반에 부모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고 이제 큰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지체들을 보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어느 정도 철이 들고 머리가 크면 해결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30이 돼도 해결 안 되고요, 40이 돼도 해결이 안 되고요, 50이 돼도 해결이 안 되고요, 60이 돼도 심지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을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수년 전의 일인데 하루는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제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성도님 한 분이 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개인적인 부탁인데 꼭 들어줄 수 있냐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부탁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너무 다급해 보여서 일단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러면 상처를 받으실 것 같아서 뭐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다고 그랬더니 성도님 친구를 만나달라는 거예요. 한때는 참 신실하고 또 믿음 좋기로 아주 유명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상처받고 믿음에서 멀찍이 떠나 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거예요. 제일 힘든 일입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를 만나달라고 해서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보통 이런 부탁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청년들의 경우에는 보통 막 울면서 내 친구를 붙들어 달라고 이러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참 깊구나, 이렇게 처음엔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 미래의 남자친구예요. 지 미래의 여자친구. 그래서 한참 실망하던 때도 많았는데 장년들은 친구라고 하면 진짜 친구더라고요. 제가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과 성도님 친구가 저와 마주 앉았는데 조용한 카페에 자리를 잡고 구석에 앉았는데 이분이 말이 없어요.
딱 봐도 표정이 딱 굳어져 있는데 나오기 정말 싫은데 친구가 억지로 끌어당겨서 나온 얼굴이에요. 그러니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상투적인 인사나 몇 마디 나누고 그냥 서로 어색하니까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이 좀 답답하셨는지 툭 치면서 아우 얘기 좀 하라고. 답답해 죽겠다고. 아우 좀 빙빙 둘러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5살 때부터 50에 이르기까지 그 대하 드라마를 한 편 다 듣고 제가 한 2시간을 앉아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가면서 공감은 전혀 안 되지만 공감이 잘 되는 척하면서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면 당연히 상처를 받죠. 그죠? 교회 안에서 상처받지 않고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는 전혀 상처받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 주변 다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도 교회 안에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많은 상처를 경험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더 큰 상처는 뭐냐면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상처를 준 줄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상처 준 줄을 몰라요. 이분이 계속 이런 상처 속에 살아갔어요. 보니까 상처는 수신자 부담이더라고요. 받은 놈이 부담하는 거지 건 놈은 부담할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교회 안의 모든 것이 상처로만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기로도 상처예요. 목사님 가르마가 바뀌어도 상처예요. 내가 선물한 넥타이를 안 해도 상처고요. 내가 어렵게 돈 모아가지고 선물한 와이셔츠를 오늘 안 입고 와도 상처예요. 찬양이 길어도 상처예요. 말씀 한번 잘못 전하면 난리 납니다. 이거 내 얘기했다고. 그래서 모든 게 상처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PPT가 틀려도 상처예요. 다 상처. 이 교회는 이상해. 사람들도 이상해. 성도님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성도님 사랑을 축복합니다. 뭘 사랑을 축복해? 이런 인사 한마디도 너무 다 상처로 여겨지는 거예요. 다 상처예요. 이 교회는 내가 다닐 수가 없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다 상처인 거예요. 다 이상해 보여요. 그 교회는. 그러면서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그러고 교회를 떠난 것이죠. 문제는 차라리 교회를 옮겼으면 다행인데 교회를 옮기면서 신앙생활도 다 정리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뒤로 목회자를 만나면 예전에 어두운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만 보면 그 인간 냄새 풀풀 나는 곳 그래가면서 교회 발길을 끊고 교회만 보면 손가락질하게 바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교회 밖을 보면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면 교회 비판 못해요. 근데 안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다시는 이놈의 교회 안 간다고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교회를 한번 다녔던 분들의 경우에 많아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도와 수준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이런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상처를 자극해서 아주 억울하고 분한 감정들 또 슬프고 괴로웠던 정서들을 아주 선택적으로 기억하게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와 페이버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선택적으로 우리 삶이 굉장히 비참하고 불행했던 것처럼 선택적으로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상처 속에서 무너져 쓰러지도록 사단은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모피를 얻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데 주된 사냥감은 늑대래요. 늑대를 잡을 때 굳이 찾아가서 덫을 놓거나 총알을 장전해서 총을 쏘는 수고를 하지 않는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잡는데 칼에 동물의 피를 묻혀놓고 그대로 얼음이나 눈 위에 꽂아놓기만 하면 늑대 잡는답니다. 우린 이해가 안 가죠. 그것이 어떻게 늑대를 잡지? 그게 늑대 잡는답니다. 어떻게 잡냐면 피냄새를 맡고 늑대가 기가 막히게 모이는데 그것을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핥기 시작하는데 그 엄동설 안에 날카로운 칼에 묻은 피를 핥다 보면 혀가 마비되는 거예요. 얼얼해지기 시작해요. 계속 핥아요. 그러면 그 칼에 묻어있던 동물의 피는 다 빨아먹고
그리고 자기 피를 자기 혀로 핥는데 이미 마비된 혀가 아무리 칼에 계속 부대껴도 피가 나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게 동물의 피라고 생각하고 계속 홀짝홀짝 마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쓰러질 때까지 모른대요. 그리고 죽는 겁니다. 계속 같은 자리를 핥다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만 자꾸 핥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힘들었어. 나는 불행했어. 내 삶은 비참했어. 저 사람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이 공동체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계속 상처를 핥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알아서 스스로 무너져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 제대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들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삽니다. 받은 상처를 기억하며 살지 않아요. 받은 은혜를 오히려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상처보다 받은 은혜를 더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상처와 깨어짐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선명한 은혜를 기억하고 살리라 결단하고 고백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예수님 딱 빼놓고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처입니다. 상처 덩어리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기 삶을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그때부터 생각지 못했던 여러 어려움들이 막 터져 나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마음으로 믿겠다, 그냥 조용히 믿고 끝내겠다 이랬으면 그런 고난은 안 받았을 텐데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한때 친구였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자 취급합니다. 그리고 서로 그냥 등 돌리고 살았다면 속은 편했을 텐데 아주 작정한 사람처럼 내가 바울이 죽는 걸 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역을 하려고만 하면 지겹게 따라다니면서 공격을 하는데 사역이 제대로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공격을 하는데 돌을 던져서 살해 시도를 하기도 하고요. 바울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저거 아주 악질 이단 사입이라고 그래가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고 상황이 달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들이었어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제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저거 바울이라는 잘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와서 저거 아무 말이나 막 떠든다고 그래가면서 무슨 복음이냐, 할례를 받아야지, 그런 거 없다고, 무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딨냐고 그래가면서 막 사람들을 선동해요. 근데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바울이 잘못된 얘기 한다고 그걸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엄청난 루머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문헌에 보면 바울이 키가 작고 대머리에 메부리코였대요. 제가 조금 그런 면에서는 바울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볼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변도 별로죠, 외모도 별로죠. 그리고 본인이 사도라는데 무슨 사도예요? 도대체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길래 자꾸 사도라는 거야? 그래가면 사람들이 이 바울의 정통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로 말하면 아니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 저게 목사도 아니래, 저거 어디서 공부했어, 저 목사도 아닌 것 같아, 그래가면서 뒤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에요. 얼마나 이게 가슴 무너지는 일입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 바울은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만 내 편이라면 그래도 좀 견딜 수 있겠는데 그게 또 아닌 거예요. 아니 예수 이름 전하겠다고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는데 문제는 예수 이름 때문에 맞고 갇히고 굶고 핍박당하는 일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자면 예수 믿고 대박이 난 게 아니라 정말 쪽박찬 거예요. 어떻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막혀도 어떻게 이렇게 막힐 수가 있나? 여러분, 사람이 이쯤 되잖아요. 남는 게 악밖에 없어요. 악만 남는 거예요. 기억나는 건 상처밖에 없어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반응이 달라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도리어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의 고백을 참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이란 말은 그냥 선택적으로 은혜 받을 만한 일만 기억하면서 내 삶은 은혜였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이란 말은 내 삶을 이루는 모든 고통과 상처와 눈물과 한숨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아니,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그럴 일들이 많았죠. 그죠? 하나님 만난 것부터가 극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일들이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다 빛 가운데 만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흔하지 않아요. 그죠? 바울은 게다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아요. 게다가 광풍을 만나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지켜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실제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런 은혜를 고백하지. 뭐 내 삶에 저런 은혜가 있었다면 뭐 누군 못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갈라진 거 눈앞에서 보고도 은혜를 기억을 못했던 백성들이에요. 내 삶은 비참했고 내 삶은 늘 어려움의 연속이었다라고 고백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니, 위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걸 매일 먹고 살았던 백성들이에요. 역사상 어느 민족이 그랬습니까? 어떤 민족도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민족은 기억을 못해요. 심지어 자기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앞에 매일 아침마다 보고 확인했던 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잊고 살면 이렇게 완고해지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이 자기 삶에 부인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데 몰라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극적인 거 기대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만 너무 추구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극적인 은혜를 입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를 받고 눈을 떴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겨우 우리 박조민 목사님 기도받고 눈 뜨고, 또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 막 환상 보고 눈이 감기고, 기도받고 눈 뜨고, 이게 여러분 은혜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이런 바울은 실패든 깨어짐이든 가만히 돌아보니 자기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기억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기억하며 사니까 현재를 다 은혜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자기 미래를 결정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상처만이 아니라 은혜를 오히려 선택적으로 기억하며 사시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면 골리앗과 이 전투를 준비할 때 사울 왕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말해요. 평생 칼 한 자로 잡아보지 못한 네가 평생 싸움만 하고 저 골리앗을 어떻게 싸워 이기겠냐. 그리고 갑옷을 입혀보니 질질 끌려요. 옆구리에 칼을 차보니 질질 끌려요. 이게 싸움이나 되겠나.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 상황이. 사울 왕이 탄식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키신 하나님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내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제가 가만히 이 고백을 묵상해 보니까 다윗은 사자와 곰의 발톱만 기억하면서 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사자와 곰 같은 거 만난 것을 내 인생에 재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뒤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더 분명한 기억이었어요. 그것이 더 선명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를 은혜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자와 곰 같은 상처만 더듬고 살지 않아요. 그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라는 찬양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의 기억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서 한참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10명 남짓한 이제 젊은 총각들이 모여서 함께 열악한 곳에서 신앙을 훈련하며 살았습니다. 참 모든 것이 힘겹고 어려웠지만 저희에게는 그 기억이 참 가슴 한켠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제가 10여 년 전쯤에 이 캐나다 땅에 와서 한 개척교회를 섬겼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떠날 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네 평생에 그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교회를 만나서 목회를 하든지 간에 너의 평생이 잊혀지지 않는 가장 행복한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늘 삽들고 곡괭이 들고 땅 파며 노동을 하던 이때일 것이다. 이때가 가장 그리울 거야. 그러나 돌아갈 수 없는 때가 될 거야. 근데 저는 떠나면서 그 말에 아멘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 여기보단 날 것 같은데 어딜 가도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사례비 한 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남들, 제 동기들은 이미 그때 멀끔하게 차려입고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 전하고요, 찬양인도 하고 뭐 어디 큰 교회에서 뭐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사사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삽을 들고 땅을 팠습니다. 나무를 나르고 그래가면서 다락방 기도원을 섬겼었어요. 근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성전에 가면 한 권사님 한 분이 항상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셨는데 저희는 그분을 할렐루야 권사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분의 이름이 할렐루야는 아니고요, 항상 인사를 할 때 할렐루야 해서 저희가 별명을 그렇게 붙여드렸어요. 할렐루야 권사님.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었는데 몸이 깡마르고 초라해 보였어요. 근데 이분이 도대체 갈 데가 없어서인지 늘 기도원에 머무르셨는데 아침이 되면 그 큰 성전을 마대걸레를 하나 딱 잡고 혼자 다 미세요. 그리고 오후쯤이 되면 자리에 앉아서 저녁이 오기까지 기도를 하시는데 오로지 기도원과 또 목사님과 섬기는 많은 종들과 사역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셨어요. 저녁이 되죠? 저녁 집회를 해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 어수선한 자리를 다시 정돈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잠자리에 드셨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똑같은 일상을 또 주님 안에서 보내셨던 그런 권사님이세요. 제가 그분을 잊지 못한 이유는 제가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서 처음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강단에 서서 덜덜덜덜 떨면서 아주 지금 생각해도 어설프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와서 부끄러우니까 얼른 숙소로 돌아가야지 하면 이분이 와요. 저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는데 찾아와요. 그래서 전사님 오늘 정말 최고였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 같아. 세계적인 종이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뒤로 정말 세계적인 종이 됐습니다. 중국, 캐나다, 미국 이렇게 세계를 다녔어요.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 웃음을 잃으신 것 같아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주실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셨던 참 귀한 분이세요. 저에게는 참 잊을 수 없는 분인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안 보여요. 어디 가셨나? 아주 다른 교회로 가셨나? 그래서 알아봤더니 치매가 왔어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급하게 찾아갔어요. 갔는데 정말 충격인 거예요. 저를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기억을 아무것도 못 하세요. 만났는데 그냥 세 마디만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 세 개밖에는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저 아시죠? 그냥 저를 본체 만취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 하면서 그 긴 복도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주변에서 같이 입원한 많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분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늙어도 곱게 늙어야지, 저게 뭐야 저거 말년에.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거 종교에 저렇게 미치면 안 돼. 저렇게 되는 거야. 저거 교회에 미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 그래가면서 아주 불쌍한 사람 보듯이 탄식을 하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됐을까 한순간에. 치매가 정말 무섭구나 그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제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저분이 이제 곧 주님 만나실 텐데 기억하는 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도 아니고요, 아픔도 아니고요, 슬픔도 아니고요, 고통도 아니고요, 아쉬움도 아니에요, 후회도 아니에요. 이분이 오로지 기억하는 건 할렐루야, 아멘, 예수예요. 그것이 너무 제 마음에 큰 감격이었어요. 그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에 저도 예수만 기억하다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던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얼마 뒤에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던 날 그분 손을 잡고 권사님 곧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꼭 만납시다. 그리고 그분을 끌어안고 한참 눈물을 쏟았던 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겹고 어려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때가 참 많죠. 사연 없는 사람이 없고 아픔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게 어떻게 은혜냐고. 근데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딱히 설명할 말이 없지만 그냥 돌아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데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한국에서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겠지만 안 뜨겁기로 유명한 모태신앙이에요. 그 유명한 모태신앙. 전도 못해, 기도 못해, 예배 못해, 다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극성맞은 어머니 잘못 만나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야 그냥 막 때려서라도 보내니까 갔죠. 전 지금도 그 기억이 있어요. 한번 교회를 왜 가야 되냐고 내가 그랬다가 정말 뒤지게 맞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유황 불냄새를 한번 잘못 맞고 제가 야 이러다 한번 지옥 가겠다. 근데 제 모태신앙의 특징은 또 이렇게 교회에 안 가면 지옥 갈 거라는 믿음이 또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그냥 나가 주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주로 예배를 드려도 거기서 이 은혜를 못 받고 오락실에서 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아주 죽을 맛이죠. 왜 가야 되는지, 익숙한 관례를 따라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서 교동문 같이 외우자 그러면 같이 교동문 낭독을 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새벽송 돌면서 또 크리스마스의 어떤 문화를 즐기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신앙생활을 줄곧 20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더 이상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난 이제 20살이 됐고 난 교회를 가지 않겠다.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왜 그랬냐면 저는 하나님 같은 거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저희 가정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불행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저는 아버지를 거의 본 적이 없었고 저희 어머니는 일찍 결혼을 하셔서 저를 어린 나이에 낳으셨어요. 그런데 서로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저는 시골 동네에서 어머니 손에 맡겨진 채로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갈 데가 없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조그마한 아궁이를 개조해가지고 2평 방을 시멘트로 채워서 거기서 저희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방이 없었어요.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러 오면 제일 부끄러워요. 같은 동네지만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화장실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고 또 제 방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멀찍이 떠나시고 저희 이제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지독한 가난을 그때부터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고 살만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읍내로 나가서 이제 과외를 하고 돌아오시다가 막차를 타고 돌아오시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그날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요. 지금 너무 바쁘다. 그래가면서 그냥 혼자 와라. 그러면 제가 전화를 끊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산을 이렇게 넘어오시다가 어떤 두 남자에게 끌려가지고 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뒤는 무슨 제가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 입으로. 가진 돈을 다 빼앗기시고 불미스러운 일도 당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방에서 누가 여자가 흑흑 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고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됐더라고요. 근데 초점이 없고 어머니가 막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데요. 정말 이 뱃속 밑에서부터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그래 내가 이놈의 세상 저주하고 같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불이라도 지르고 그냥 다 같이 죽어버릴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때부터 이상해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시고 괜찮으시지만 당시에는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의 아픔들이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어머니는 매번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셨고 또 저에게 늘 신앙생활만큼은 잘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성가대를 반주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헌금을 이제 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맡기시고 헌금을 대신 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요 그거 그대로 다 뺐어요. 왜냐하면 저런 신에게는 헌금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이 그때부터 막 비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절대 교회만큼은 가지 않겠다. 이것만큼 시간 낭비는 없다. 그 생각을 하고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한 친구의 이제 초청을 받고 경기도 안성이라는 곳을 가게 됐거든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이곳에 왔었던 김성준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 놀래요. 저보다 10살은 많아 보이니까. 근데 저를 불러서 안성으로 오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저는 그때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기타를 좀 쳐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근데 그때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여기 3분의 1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우리 같이 여기서 좀 지내면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박보용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같이 이렇게 삥 둘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를 다 뒤로 미는 거예요. 밀고 이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한 10대 명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울어도 너무 울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왜 저렇게 울까? 왜 교회 와서 왜 이렇게 울지?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사연이 있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교도소도 갔다 오고 소년원도 갔다 오고 그냥 인생이 망가진 친구들인 거예요. 저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불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나쁜 놈들이라 많이 우는구나. 회개하느라고. 그러고선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는데 이제 그 다음날 또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저 목사님이 나오라는 거예요. 원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 그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교회에서 주목받는 거 싫어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뭐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뭐 선물 주세요. 막 이런 거 정말 너무 싫어요. 그런 거. 아니 지금 처음 봤는데 사랑하고 왜 축복을 해요? 저 그게 너무 어색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시키시는 거예요. 가운데로 오라고. 우리는 새가족 환영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전 다닐 마음도 없는데 왜 새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 안으로 딱 들어와서 또 왜 그러나 이러고 삐딱하게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너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딱 하시더니 기도를 하시기 전에 네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제 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목사님 알았어.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시더니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30초도 안 돼 손을 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귀에다 대고 하셨던 말씀이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손을 떼시고 제 귀에다 대고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한 번도 내 영광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 뭐야? 너무 기분 나쁘네. 보자 하니까 진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 다시는 안 와. 그러고선 딱 일어나서 제가 나가려고 했는데 저희 목사님이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선 저를 방 안으로 부르시더니 그때부터 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저를 딱 앉혀놓으시고 저에게 진지하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거 너 알고 있니? 대부분 다 가짜들이야. 그런데 너 진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지 않니? 나는 의사였어. 그러면서 그 긴 스토리를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셔. 난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행복해. 너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런데 그것이 2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걸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저에게 하나님 만나야 된다? 누구도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 20년 다니는데. 근데 그 이야기가 계속 이 안에 맴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만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지? 그리고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나요. 한 2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청소년들이 모였어요. 하다 안 되는 애들이 거기 모인 거거든요. 근데 저희 목사님 그때는 말씀도 어눌하시고 부끄러움도 되게 많으셨어요. 깡마르시고 서셔서 처음 설교를 어떻게 하셨냐면 뭐 이미 들을 마음이 없어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뒤로 젖혀가지고 뭐 해보려면 해보라고 막 이렇게 거의 반쯤 이러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했어요. 저희 목사님이 한 번에 정리를 하시는데 딱 서셔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세요. 우리 애들은 다 깡패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애들이 뭐야? 그러고서 이제 그 목사님을 눈이 휘둥그레져 쳐다보는데 지금 그 깡패들이 뒤에 와 있어요. 예배 안 드리면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애들 그때부터 탁 하고 아주 그때부터 눈빛에 총기가 있어요. 예배 안 드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데 그때 제 인생에 기억이 나요. 제 인생에 그런 은혜가 이렇게 강력한 은혜가 또 있었나 싶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200명의 거의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다 고꾸라졌어요. 다 회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됐습니다. 저도 그날 찬양을 하다가 제가 고꾸라졌어요. 저는 그냥 평생 태어나서 설교라는 것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녔던 모교는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겠습니다만 아주 말씀 중심의 엄한파였어요. 기도 크게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반동분자예요. 방언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방언 큰일 나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조용해요.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조용 그러고서 이제 한 2초 뒤에 갑자기 다 나가요.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시면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효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가 끝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 선물 하나씩 사주라고 뭐 그런 내용들이 다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귀 기울여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때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어요. 기도를 하자 그러면 그냥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찬양하자고 하면 정말 마음을 담았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영이 거듭나는 걸 느꼈어요. 이제 모든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다르게 살고 싶다. 아니 누가 너 왜 그따위로 사냐고 막 저에게 몰아붙인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 삶이 너무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저는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던 어느 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날이 있었어요. 아, 주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내 삶을 견인하고 계셨구나. 내 삶을 붙들고 계셨구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삶은 어둡고 비참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던 밤이 있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때 전화했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저희 어머니가 웬일이니?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 심장마비 걸리신 줄 알고. 왜냐하면 평생 태어나서 그 말을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갑자기. 그래서 은혜를 내가 받게 됐는데 어머니 진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예수님을 가르쳐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흐느껴 전화기를 붙들고 울었던 그 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십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붙들어 주셨습니다. 거기 주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계셨어요. 주님이 은혜를 안 부어주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우리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이 찬양을 부르다가 제가 주저앉아서 찬양을 부르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던 예배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
나갑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못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못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을 애워싸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 광야 속에 버려진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잊고 있었던 걸 기억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하나님 은혜만 골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